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런 본문이죠. 우리가 아픈 사람을 놓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또 나와서 특별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성경적이에요. 이런 참여하지 아니하고 혼자 기도한다고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은 참으로 비성경적이고 이기주의적이고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 그냥 그렇게 목사가 하자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오늘 얘기한 대로 그대로 나온 거예요.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들을 장로라는 것은 목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청할 것이요. 그 목사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기름을 바르며 또 그들을 위해 기도할지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렇게 너희는 서로 거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얘기해 주면서 실질적으로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우리를 낳으셨다고 그랬어요. 육신의 부모가 자녀를 낳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피 흘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예수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께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야고보서 거기 나와 있는 야고보서 1장을 봅시다. 야고보서 그 1장에 보면 18절에 글이 나와 있죠.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진리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 우리를 만드신 것뿐만 아니라 창조 처음에 만드신 것이 있었죠. 그럼 만든 건 다 죽었어요. 그래서 거듭났다, 다시 낳았다 그 소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다시 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랑 똑같죠. 책임을 지고 의무를 다하는 것이 바로 그런 관계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책임을 지셔요. 나누기만 하고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낳아놓고 자녀 삼아 놓고서 그냥 가만 놔두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를 책임지고 우리를 인도한다는 거죠. 그래서 널 기도해라. 내가 그러면 너희들 다 책임져 줄게. 그런 거예요. 기도 안 하면 우체국에서 얘기하는데 내가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 거다고? 그 천만의 말씀이에요. 기도를 초월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이든 하나님은 기도를 초월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반드시 기도할 때 입을 벌려 네가 네 마음으로 참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걸 이루어 주시지, 기도하지 않는데 저 자녀가 좀 잘못돼 가고 있으니까 저거 잘 인도해 줘야 됐지, 그런 거 없어요. 똑같아요. 단 기도할 때만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네가 기도하는 걸 내가 해결해 주겠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요. 일생을 우리를 책임을 져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시편 23편에 보면 다윗이 노래한 게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 노래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그 노래를 온 백성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자기들이 어려움을 당해도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겠지. 우리가 포로로 잡혀가도 하나님 우리 인도해 주시겠지 하는 그런 믿음 안에서 그들이 살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오늘날도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참으로 이제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고 그분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반드시 그 방법이 있는데 우리는 그분을 참으로 사랑하고 그분을 의지해야 돼요. 의지하지 않는 관계에서는 아무것도 안 되죠. 자녀가 부모한테 돈 맡기는 것도 아니에요. 먹고 살 것도 없고 힘들은데도 불구하고 내놓으라는 거 아니에요. 안 사도 되는데도 내놓으라는 거 아니에요. 사내라고. 그게 뭐냐? 의지하고 끝까지 아버지니까 나 나눴으니까 나 살게 해주세요. 내 마음대로 살 좀 하게 해주세요. 하는 것이 그거예요. 안 해줄 수 없죠. 달라는데 어떻게 안 해줘? 그것이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동일해. 의지하지 않으면 의지하지 않는데 무슨 일을 해드리겠어요? 우리에게. 그건 아니라고. 예수 믿는 자하고 믿지 않는 자 차이점이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똑같이 하나님 육체를 지으시고 육체 안에 영혼이 있는데 그 영혼이 죽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이 죽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게 죽은 거예요.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지금도 얼마나 세상 사람들 육체가 세상 따라다니는지 몰라요. 유행이라는 것이 얼마나 빨리 퍼지는지 그냥 뭐 TV 한번 뜨기만 하면 순식간에 다 퍼져서 다 거기에 따라갑니다. 그것이 돌고 돌아서 그전에는 나팔바지가 유행해가지고 질질 끄시고 사태가 올라오면 쥐들이 청소 다 하고 가고 끄신 걸로 바지로. 어느 땐가는 또 지금 보니까 멀쩡한 바지 끊어가지고서 무릎 위로 다 올려놓고 무릎은 다 나오도록 칼질 해놓고 다 그게 무슨 짓거리인지 모르겠어요. 그게 세상 풍습 쫓아가는 손톱은 손톱이 그게 뭐예요? 노예가 땅 파야 되는데 손톱이 없으면 땅을 팔 수가 없고 그러니까 손톱이 길어야 땅 파니까 길게 키운 것인데 지금 그거 길게 키워놓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뭐 해주는 거 먹지도 못하겠어요. 더러워서. 거기 별게 다 낄 텐데 세상에 그거 가지고 무슨 밥을 해서 주고 무슨 라면 끓여 먹고 푼수를 떨궜어요. 얼마나 더러워. 안 따라도 다녀도 되는 그런 유행을 그렇게 쫓아요. 그게 영이 죽은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럴 이유가 없는데 그 악한 영들이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아니 지금 초등학교 5학년 이상 다 가서 봐봐. 다 지금 뭐 예지도 가보면 몇 명 빼놓고는 다 1cm, 2cm씩 다 길어요. 더러워 죽겠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세상을 그렇게 풍습을 쫓아다니는 것이 그게 마귀가 지금 말세가 돼서 젊은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차별금지법 지금 어거지로 만들어내려고 지금 난리치지 않아요? 어거지로 차별금지법 자들이 지들이 많으니까 180명, 170명 되니까 그냥 통과시키려고 지금 또 분수 떨고 좀 난리치고 있어요. 차별금지법 대봐요.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나? 이게 언젠가는 되게 돼 있어요. 그게 아무리 기독교에서 막는다 해도
그것이 흐름이거든요. 하나님이 가시는 길이거든요. 그런 길에 갈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서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원히 죽은 자들이고 예수 믿는 자들은 영원히 사는 것을 알고서 참으로 영혼 안에 생명을 받아서 독생자의 희생, 그 3일간의 희생을 내 영혼에 담아서 그게 살아나서 영원 복락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근본입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예요? 부모가 없는 거예요. 고아가 가장 불쌍하죠. 어디 의지할 곳이 없는 자가 그게 고아예요. 영혼에 의지할 것 없는 자도 영적인 고아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 잘 믿든 못 믿든 힘들고 어렵고 병이 들고 죽게 생기고 아프고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우리는 의지할 사람이 있어요. 의지할 분이 있다고 기도하잖아요. 기도해서 하나님 어떻게 해결해 달라고. 세상 사람들은 무당한테 찾아가서 부닥거리하고 뭐 어떻게 하려는 모르겠어요. 그럼 우리는 일단 마음에 평안함을 얻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해줄 걸 확신하고 하나님 뜻을 따라가고 이게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거냐 그 소리죠. 예수 믿는 것은 그런 걸 보면은 우리 행복한 걸 알 수가 있어요. 참으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참으로 어리석죠. 예수 믿는다는 것이 뭐 하려고 예수 믿어요? 살려고 예수 믿는 거예요. 살려고 영원히 살아가서 영원한 나라에 가려고 예수 믿는 것이지 여기서 뭐 폼되려고 여기서 그냥 어떻게 뭐 좋은 일이 나고 마음이나 편하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나라에 가려고 살아나려고 예수 믿는 거예요. 탕자를 봐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탕자가 아버지를 그가 뵈러 갑니까? 아니에요. 그는 배고파서 나는 아버지라 부를 자격도 없고 부르지도 않겠다는 거예요. 가서 아버지 집에 품꾼 하나로 나는 밥이나 얻어먹으려고 밖에서는 밥도 못 얻어먹는 거예요. 지업 열매를 먹으려고 해도 그거조차도 없어요. 배가 고파요. 근데 우리 집에 아버지 품꾼들은 배 뚱뚱거리고 살아요. 그래서 살려고 찾아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동구 밖에 섰다가 아들을 맞이하는 그런 역사가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탕자하고 같은 사람이에요. 탕자하고 똑같습니다. 다 우리는 죽었던 사람이에요. 살려고 주님 앞에 지금 나온 사람들이에요. 살려고 나온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지금 뭐 따질 게 뭐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어떤 때는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고 나는 종이에요. 우리가 에베소서에 보면 하나님 우리의 관계가 나와요. 하나님은 주인이고 우리는 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버지고 우리는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남편이고 우리는 신부라는 거예요. 이렇게 관계가 성립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이다고. 그런 관계가 우리에게는 성립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그리스도 밖에서는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얼마나 그 소리를 지르고 살려고 몸부림을 칩니까? 그들이 부자고 가난해서 먹고 살 것이 없어서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1년 쓸 돈 하루에 다 못 써서 쩡쩡거리는 사람 많습니다. 1년 1억 못 써서 환장한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이 10억씩 100억씩 안 가지고 있어봐서 몰라서 그러지 나도 모르지만 그 사람들 1억짜리 애기가 아버지 포르쉐 그 차 하나 사주세요 하면 하나 쏴 그냥 끊어준다니까. 그런 사람이나 그렇게 타는 사람이 수두룩 뻑뻑해.
포르쉐 사주고 싶어서 미친 사람들이 네가 운전만 해라. 내가 포르쉐보다 더 좋은 거 5억씩 6억짜리 사줄게. 그런 사람 많다니까. 그런데도 그런 사람도 또 더 많은 돈을 터치하려고 벌으려고 가진 애를 쓰고, 그러고 안 되면 자살해서 죽어버려요. 이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이 허전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 돈이 없고 많아서 근심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삶의 자체가 주님 없는 세상은 그렇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를 보내주신 근본 목적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려고 온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는 자다.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주님이세요. 그래서 채찍에 맞으셔서 우리의 아픔을 치유해 주시고, 찔림을 당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저주, 환경의 저주를 그분이 해결하시고, 그가 가난하게 사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가난한 문제도 해결하시려고 지금 체험을 하신 거예요. 체휼했다는 얘기는 몸소 담당해봤다는 거예요. 내가 설교를 하려고 아침에 아까도 이렇게 오는데 이게 좋더라고. 내가 이것을 노트 어디에다가 저 탭에다가 해놨는데 치과에 가서 1시간씩 기다리는데 죽겠어요. 그래서 이걸 딱 여기 나와 있어. 내가 설교 다 해놓고 오늘 설교할 것을 다 해놓고 여기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앉아서 봤다니까. 뭐 하려고 돼 있으랬대요? 하나님은 우리를 체열하시려고, 직접 우리를 해결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체열이라는 것은 내가 당해보지 않으면 그 일을 알 수 없는 게 체열이에요. 안 아파본 사람은 절대적으로 아픈 사람을 모르는 거예요. 가난해 보지 않은 사람은 가난함을 여러분 절대적으로 그 사람은 몰라요. 가난해 보지 않은 사람은 여러분 지금 가난하다고 옛날에 50년대에 태어났으니까 반세기가 넘었잖아요. 내가 50년인가 반세기가 지났어요. 70이니까. 한 세기는 100년 아니야? 50년이면 반세기잖아요. 반세기를 지났는데 그때 12살, 10살 때 그 가난한 그것은 그 껄떡거린다고 그러죠. 딴 사람 걸 밥 먹는 거 보고 껄떡거리고 누룽지 먹는 거 껄떡거리고 막 그 껄떡거리죠. 밥만 있으면 뭐 어디든지 가니까 막 껄떡거리죠. 지금 애들 밥 먹으라면요 도망가요. 배가 불러가지고 아무 생각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세대 차이가 많이 나지요. 그래서 눈물 흘린 빵을 먹지 않은 자는 눈물을 얘기하지 말라. 가난을 얘기를 너는 논할 가치도 없다는 거예요. 저거 얘기하려도 못했네. 임금 얘기를 이렇게 하니까 성경에 임금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아버지는 하나님은 왕이고 우리는 종이다. 왕이나 임금 얘기를 많이 하거든. 설교할 때 내가 이렇게 보니까 그 얘기를 애들이 못 알아들을 것 같아요. 지금 임금이라는 것을 애들이 몰라요. 왕을 모른다니까. 언제 학교 가서 임금을 배웠어야. 요즘에 국사에서도 다 안 배우고 우리나라 이시조선 왕정 체제를 알지도 못해가지고 왕 얘기를 해줘도 거짓 못 알아들을 때가 요즘에 우리 학생들이 있어요. 특히 주일학교 같은 데는 내가 이제 왕 얘기를 자주 했는데 이제 보니까 이 잘못을 그들에게 범했어요. 애들이 왕이라는 게 뭔지를 몰라.
임금이라는 자체를 모르는 애들한테 내 생각만 따져서 야 임금이 뭐 이렇게 하니까 가들이 헌성인 거예요. 이렇게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자기가 체험하지 않은 것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힘든 인생 삶에서 또 다른 짐을 우리에게 져준 것이 아니라 참으로 짐을 담당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예수 잘못 믿는 사람은요, 그러니까 전도도 안 해요. 내가 무슨 죄를 져서 이 교회 들어와가지고 이 세상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교회 와가지고 또 저런 소리 듣고 나를 힘들게 하는가? 나 한 사람이면 됐지, 들어오지 마. 이런 마음이 성도들에게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든다, 그 소리. 그래서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않으면 참으로 이 주일날 나오는 거와 이 수요일날 금요일날 나와서 예배 참석하는 것은 듣기보다 더 싫을 거예요. 왜 이거 이렇게 자주 돌아오고 왜 일주일에 2번씩이나 더 모여야 되고 목사님은 그렇게 하라고 그러고 수요일 금요일 주일날도 왜 3번씩 드리면서 그날도 오후만 가도 난리치고 이게 지금 믿음이 없는 자들이 그 생각 여러 번 안 할 줄 알아요? 그 생각 하고도 남아요. 아이 내가 목구멍이 포도청에서 내가 여기 붙어 있지. 믿음도 없는데 믿고 싶지도 않은데 전혀 생각도 안 나는데 내가 뭐 때문에 이러고 있지? 이럴 수도 있다, 그 소리. 왜? 믿음이 없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런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기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 짐은 쉽고 가볍다. 너의 짐을 나한테 다 내려놓고 평안함으로 너희들 신앙생활 하라고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남의 짐을 짓고 싶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내 새끼도 키우기도 힘들어요. 남의 짐이요? 남의 짐진 사람들 여러분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아야 돼요. 남의 거 여러분들 그 위탁 이번에도 가서 교육 받아보니까 그 몇 사람 왔더라고요. 대부분의 할아버지가 손자 키우는데 위탁으로 되더만 어려우니까 자녀가 어려우니까 수급으로 해놓고 할아버지가 자녀를 위탁으로 이렇게 하더라고. 그런 거 빼놓고는 없어요. 없는데 어떤 사람이 있느냐? 애기들이 젊은 애들이 놔놓고서 그냥 내버리는 거예요. 그거 빵 살 때부터 데려다 그냥 이렇게 키우는 사람들, 그 대단한 사람들이 자기 새끼 놔두고 없는 사람 데려다 키운다면 모를까? 자녀가 있는데도 또 키우는 걸 보면 그게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그게 앞으로 어떻게 될 줄 알고 내 새끼 같으면 내가 감당한다지만 놈 새끼 어떻게 될 줄 알아요? 나중에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남의 짐을 진다는 것은 대단히 힘들고 어렵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시고 우리의 모든 걸 책임져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낳고 만들고 낳은 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생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지. 일생을 책임져 주는데 너희들이 나에게 너희들 짐만은 나한테 옮겨놔라 말이죠. 옮겨놓으면 내가 책임지겠다 그런 얘기죠. 창세기 27장 5절에서 18절에 보면 그 리브가가 나와요. 그 야곱의 엄마죠. 야곱의 엄마가 뭐라고 그래요? 가서 야곱이 형이 누구예요? 네? 에서잖아요. 아버지가 이삭이 가서 이제 복을 줄 테니 마음껏 축복해 줄 테니 맛있는 음식 좀 해갖고 와라. 여러분 이런 말도 소당에 드려야 돼요. 맛있는 음식을 해갖고 와라. 최고의 기쁨이 있을 때 최고로 기쁘게 해줄 때 마음껏 축복이 여러분들 일어난다는 사실을 또한
알아야 돼요. 번제는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응답이 된다고 그러죠. 그래서 큰애한테 가서 야 네가 가서 나한테 맛있는 걸 해갖고 와라. 그럼 내가 마음껏 축복해 줄게 해서 한테 얘기하니까 그것을 엄마가 듣고서 에서가 짐승 잡으러 간 사이에 형의 옷을 입히고 맛있는 별미를 해서 아버지에게 갖다 주려고 가니까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복은 고사하고 가서 형을 속인 죄로 내가 저주를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리브가가 하는 소리 뭐예요? 저주는 내가 받을 테니 너는 가서 복이나 받으라. 거기 지금 27장 5절에 13절에 보면 그대로 나와요. 저주는 내가 받을 테니 너는 가서 아버지한테 가서 복이나 받으라는 얘기. 누가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저주는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면서 저주는 너들 저주는 다 받아갈 테니 너들은 복이나 받으라는 거예요. 너는 영생을 얻고 구원함을 얻고 너들은 복을 받으라. 그거에 대한 예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려고 하는 그 열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를 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주님 없으면 나는 한숨도 살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여러분 기도예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잖아요. 기도는 숨 쉬는 거라고, 호흡하는 거라고. 야곱이라는 사람은 여러분들 보면은 참 일생을 그런 전투와 같은 삶을 사는 자가 야곱이에요. 그가 마지막에 가보면 그랬어요.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 나의 나그네 길의 세월이 참으로 험하고 힘든 세월을 내가 보냈다라고 야곱은 그 자기 희생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야곱이요. 근데 어디서부터 야곱이 자기를 깨닫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거니? 자, 창세기 43장 하면 찾아봐. 창세기 43장. 우리는 이런 것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43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그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지금 모르고 지금 그러는 거죠.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랬어요. 네가 요셉을 네 막내 동생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형들에게 데리고 오지 않으면 너희들 가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큰일 난다는 사실을 요셉이 계속 형들을 갖다가 혹시 베냐민도 죽였는가 싶어서 지금 그렇게 데리고 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냐민을. 근데 야곱은 요셉을 죽인 너들이 야까지 데려가 죽이면 어떻게 하냐 그런 생각 때문에 계속적으로 안 놔주고 있는데 마지막 이걸 놓는 거예요. 자식에 대해서 애착을 놓는 거예요. 내가 자식을 잃으면 잃으리라 라고 애착을 놓고서 그 다음부터 그때서 야곱이 세상을 이제 내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이 내가 있구나. 이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겠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아는 것이 여기 창세기 43장에 와서 이가 깨달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 오늘날 우리도 여러분들 마찬가지. 내가 놓아야 될 것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육체적으로 놓아야 될 것이 있다니까. 못 놓고 있어요. 못 놓고 있기 때문에 그 일을 계속적으로 그거 하나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놓을 수 있는 기회가 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47장 여러분 구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8절에 보니까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네 연세가 얼마뇨 하니까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세월의 길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나이다 하고 그래요. 참으로 야곱은 험악한 세월, 엄청난 세월을 보내고 이 물질과 싸워서 산이라고 얼마나 애를 먹었습니까? 그러나 그가 이제 안수할 때 돼서 요셉인 줄 모르죠. 요셉이 가면 베냐민이 죽을 줄 알고 그나마 이제 죽으면 죽으리라. 자녀가 이제 자녀를 없어버리더라.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런 감전한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 다 내 짐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것을 내려놓고 딱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의 역사가 나타났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교회에서 저도 굉장히 어려웠었어요. 그 내가 다 내려놓고 이제는 마음대로 하라고. 하나님 이제 마음대로 하세요. 이제 마음대로 하세요. 그럼 울면서 그리고 왔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 다 내가 이렇게 저렇게 막 그냥 막 그 엄청난 일을 그 난 3, 4년을 그렇게 했어요. 교회 짓고서. 그렇게 힘들었는데 딱 놓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푸른 초장으로 계속 인도해 주셔서 오늘에 왔어요. 우리 성도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무엇인가 걸린 거 그냥 놔버려야 돼. 내가 하려고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 맡겨버려야지. 수고가 무거운 짐자들아, 그 수고가 무거운 거 내려놔 버려요. 기도하세요. 수고가 무거운 거 주님 앞에 내려놔 버려요. 하나님 우리 훨씬 더 그분이 훌륭하신 분이고 훨씬 더 지혜로우신 분이고 훨씬 더 능력이 많으신 분이고 훨씬 더 우리보다 똑똑하셔요. 나보다 똑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니까. 근데 하나님 똑똑한 걸 못 믿고 내가 똑똑하다고 생각을 하고서 계속 그분 걸 맡기지 아니하고 그냥 계속 내가 붙잡고 있을 때 그 일은 안 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엘리야의 기도를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엘리야의 기도는 여러분들이 잘 알잖아요. 열왕기상 18장 20절에 46절에 있는 말씀인데 불의 바알 선지자들과 엘리야 이 선지자들과 850대 1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신이 참 신입니다. 내기를 합시다 해서 내기를 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번제단을 다 태우고 난 그런 사건이에요. 이 엘리야의 이 기도는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대표 기도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막 머뭇머뭇하는 바알 사람들 300명가 있고 이쪽에 바알 선지가 꽉 들어차 있는 상태에서 대표 기도를, 거기 앉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대표 기도를 한 거예요. 대표 기도를 했는데 즉시 불이 내려와서 참으로 하나님 영광이 드러난 거거든요. 오늘날 우리가 교회 와서 대표 기도하는 것도 실상적인 것이 하나님 앞에 나 실질적으로 기도를 하는 것이지 무슨 의식을 행하려고 기도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능력이 그냥 나타나야 그게 하나님 살아계신 내 기도를 전체적인 대표를 해서 내가 기도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아니 세상적인 기도 이런 것은 여러분 평상시 개인 기도할 때 기도하세요. 이 대표 기도는 그 예배를 중심으로 해서 이 예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예배 하나님 살아계심에 나타나고 이 예배 중에 귀신이 떠나가고 병들이 고침받고 하나님 예배 중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고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저 배에서 불의 같이 나타나게 해주시고 성령이 역사하게 해주시고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이지, 저기 세상 거 갖다 놓고 거기다가 예배 중간에 뭐를 기도해요? 그 기도는 여러분 평소에 당신 기도할 때 하면 돼. 대표 기도는 그게 기도가 아니에요. 이 교회에 앉아있는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이 영광 받으시라고, 하나님께 쓰임 받게 해달라고, 찬양단이 저들이 참으로 형식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하게 하고, 찬양 중에 주님 만나게 해달라고 그리고 저들에게 지혜와 청명을 달라고 그리고 막 이렇게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기도를 할 때 실상으로 나타나는,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기도를 해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는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아는 자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뭐로 기도해요? 뭐하러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지도 않는데 그것도 모르면서 뭐로 새벽기도 나오고 잠 못 자고 저녁 10시 기도 나오고 왜 그 푼수 떨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다고? 살아계심을 알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그분께 내 사정을 아뢰고 그분께 내가 호흡을 하고 그분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소망하고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루를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루를 낭비하잖아요. 새벽에 기도하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낭비하지 않고 오늘도 주님 하루 하는 일을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돼. 이빨 오늘 하러 갔는데 아침에 그렇게 기도하고 갔거든요. 내가 하나님 오늘 막 허리가 아침에는 나는 잠자고는 안 아프게 되는데 잠만 자고는 앞이가 허리가 너무 아파서 한참 의자에다가 이제 대놓고 와서 기도를 하는데 1시간을 기다리면 뭐 해준다고 그래서 했다가 1시간이 지나도 안 된다는 거예요. 30분을 더 기다려야 된다는데 그것도 확실하지 않다고 그래요. 그냥 짜증이 나서 그냥 와버렸어요. 예배 시간이니까. 내가 항상 어디 정할 때는 목요일, 화요일, 월요일 하는데 이놈들이 꼭 수요일 날, 금요일 날에 잡아주네. 그래서 안 된다고 했는데도 자꾸 뭐 하기 뭐해서 이번에는 수요일 날 해놨더니 막 짜증이 난 거예요. 아침에 기도를 하고 갔는데도 하나님 오늘 예배 중인데 오늘 하면 일 없게 잘 해주세요 하고 했는데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찬송도 한 번 더 한 거예요. 내가 마음이 아직도 다 저기가 안 돼서. 이렇게 악한 것들은 계속적으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려고 하고,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렵다는 얘기죠. 기도하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하늘나라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늘나라가 움직여야 육체 것이 움직이게 돼 있어요. 보이는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에 움직이기 때문에 하늘나라 영적인 것이 움직여야 육체 것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권능들이 움직이지를 않아요. 천사들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로 주님의 남은 고난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한계가 있어요. 계속적으로 한계에 부딪히고 있거든요.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고. 우리가 다 할 수가 없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기도해서 다 병든 거 고쳐주지요. 그럼 우리는 못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자꾸 부탁을 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악한 것들은 자꾸 우리를 넘나거리거든요. 하나님께 자꾸 기도를 하고 하나님 은혜를 받으려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한계를 극복하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 아까 인내나 집사님도 전화가 또 나 차 타고 오는데 또 왔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 유지근 교수 만났는데 항암주사 맞고 가라간다고, 그 잘했다고. 근데 한번 같이 가봐야 될 것 같은 것이 방사선 치료도 겸해야 된다고 그런다고 그래요.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생긴 것인가를 모르겠어서 그래서 왜 나오게 됐냐 그랬더니
자기가 막 힘들고 막 그러니까 아마 항암제를 안 만난다고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서 그렇게 하지 말고 자건 의사 선생님 하라는 대로 해라. 의사 선생은요 본인이 환자가 안 하겠습니다만 안 해요. 절대적으로 안 돼요. 이거 안 하면 죽습니다. 그렇게 안 하는 게 의사예요. 왜? 생명을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본인이 반드시 해달라고 해야 되지. 안 한다고 하면 못 하는 거예요. 여기서 수술할 수 있는 것도 간다고 하면 그냥 보내주는 것이지. 우리가 자신을 살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하자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고 해야 되지. 나한테 얘기하듯이 그냥 이렇게 한다 안 한다 그래 버리면 그 사람들은 그걸 설득하고 그렇게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내가 아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의사 하자는 대로 그렇게 하고 그리고 잘 치료받고 나와라. 자기도 지금 2주나 막 누워있으니까 배도 이게 소화도 안 되고 막 미치겠지. 막 어떻게 보면. 그래도 참고 인내를 하고 그래서 주사도 더 맞고 이러고 나와야 되지. 그냥 나오기만 하면 뭐하냔 말이에요. 수술보다 재발이 더 중요한 거예요. 암은 다 재발해서 문제가 돼요. 수술은 자기들이 잘했다고 다 떼냈다고 다 자만을 한다니까. 그런데 다 재발이거든. 그게 귀신도 자꾸 쫓아야 되고 그것들이 자꾸 들어와서 밤잠 못 자고 밤새도록 그것들이 돌랑거려서 막 이러니까 빨리 와서 기도도 하고 싶고 지금 그렇다는 거야. 지금 기도를 하고 와서 여기 와서 하고 싶고 지금 기도도 받고 싶고 막 그런데 거기서 밤새도록 잠 못 자게 하고 막 이러니까 들라고 그러는 것 같아 지금. 그래서 자꾸 설교를 들으라고 얘기를 했는데 너가 잘 참고 인내하고 그렇게 와야 돼요. 그게 한계예요. 인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꾸 기도하고 기도를 못하면 설교 말씀을 자꾸 여러분 드려야 돼요. 유튜브 계속 내놨잖아요. 자꾸 들으면 어느 말씀인가 나한테 확 와닿는 게 있거든요. 그게 나에게 주는 은혜예요. 그걸 받아서 하나님께 자꾸 영광 돌리는 그런 기도의 역사가 여러분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호흡이에요. 그리고 생명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다 마음으로라도 5분이라도 1분이라도 차 타고 가면서라도 하나님께 자꾸 입 벌려서 기도를 하세요. 입 딱 다물고 분석 떨지 말고 딱 타면 1분을 하든 5분을 하든 딱 기도하시라고 입 벌려서 속으로. 그 하나님 들으시는 거예요. 그거 뭐 무시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